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다섯 번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의 동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요한의 이름은 야고보와 함께 세트처럼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한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역시 물고기를 잡는 일에도 함께 왔습니다. 주님께 부름심 받을 때에도 갈릴리 해변 벳세다 마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에는 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순서 그대로 늘 짝을 이루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가까이에 두시고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거기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늘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 두 사람 역시 마음도 동일했고 성격도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 사람에게 보아느게라, 울의 아들이라는 공통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두 사람은 늘 수저 세트처럼 같이 움직였고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형제요, 동지였던 두 사람은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이후에 전혀 다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형이었던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어 교회와 성도를 일깨우는 우레소리가 되었고, 동생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와 제자를 세우고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어느 날 두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미래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잔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로 삶을 들여 고난의 잔을 받았고,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으면서 청중들을 돌보고 이단의 거짓과 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난의 잔, 다른 형태의 잔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요결하게 쓰임받았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 마시는 잔을 마셨고 주님이 받은 고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남을 준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 끝까지 머물렀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과 주의 일이 드러났습니까?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의 불심판이 내리기를 구했던 이 요한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안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라, 교회가 그를 이와 같은 별명으로 붙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보배로운 요한복음의 기록이 남았고,
사랑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제시한 요한 1서, 2서, 3서 귀한 서신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준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의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시편 118편 말씀 그대로 요한은 그의 삶을 이루었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돌본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사명이 다르고 요한의 사명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쓰임 방법이 다르고 안드레의 성품으로 쓰임 받은 것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르게 부름받았고 다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동일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이죠.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았던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뜻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도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순교자 야고보와 같은 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건강관리하고 내 인생이 장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땅에 끝까지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그 기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하고, 우리의 그리 길지 않는, 영원에 비하면 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은 그리 길지 않는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멘.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세 명의 마리아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환난 날에 피하여 도망쳤지만 세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했고, 지금 고난과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앞에도 함께 해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과 제자는 다릅니다. 군중은 기적이 일어나고 환호하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제자는 사람이 떠나가고 비난받고 외면당할 때도 머물러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팬들은 환호하고 그에 대해서 열광을 하지만,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팬이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도 그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주신 그 충성의 목표, 그 도리를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이룬 공동체 영동 온누리교회는 팬덤입니까? 킹덤입니까? 제자의 진정성, 여러분과 제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증명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그때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이 팬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골고다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주님께 경배했지만 고난받고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Follow me. 그건 그분의 가르침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복과 저주, 그분이 가지신 형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신 주님 한 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호흡조차 쉽지 않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육신의 어머니, 그를 돌보아 주시고 육체의 생명의 기원이 되게 해주셨던 그 마리아를 위해 주님은 마지막 도리를 다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자 결혼식을 통해서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모셨는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그리고 교회 역사를 집대성했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남은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갖고 요한 3서의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여러 흔적들이 나옵니다. 옛 에베소가 있었던 튀르키예 셀축에 가면 이번 5월 성지순례에서도 우리가 방문하겠지만, 비록 가묘이지만 요한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묘입니다. 실제로 유해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했기에 이렇게 묘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던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승을 보면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끝까지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남긴 요한 1서에 기록된 사랑의 메시지들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원리는 곧 사랑 때문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 사랑의 성품 때문이죠. 세 분 사이에는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쟁이나 시기나 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신비 안에서만 해설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신비로 연합된 채로 계시다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설파합니다. 요한은 말이 아닌 행동의 사랑을 독려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저 멀리 높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현실 속에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라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지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100데나리온의 관계들 탕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났으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찬찬히 묵상해 보다 보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던 옛 요한의 거친 성품은 그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주장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무분별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와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이 더럽고 추악한 물질 세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고 여기면서 이원론, 세계와 이 영적인 것들을 분리해서 이원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며 그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요한 2서에 가면 안부하거나 인사도 묻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짝을 이룰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사랑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진리이시고 유일한 진리이면서 또 유일한 사랑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변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 실망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우리 자신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살아온 보아너게 요한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 혈기도 있고 미숙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조급하고 나약했고 부끄러운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숙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지혜도 구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이성, 내 생각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 필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골몰하며 살던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혹 불편하신가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를 만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하신 손에 내어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정체성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의 일생을 만약 자서전으로 기록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 중에 일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러분의 형제요 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교회와 복음의 가장 큰 스승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떠난 이후에까지 교회의 유일한 주님의 직계제자였던 요한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존경받고 대단한 인물로 각인되었을지는 상상해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스승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도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일 뿐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에, 그의 낮아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이죠. 요한은 성도들이 당하던 박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격리된 채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담대할까요?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사는 인생 말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으니까 감당해야지, 그런 의무적인 인생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주의 주권에 있어서 내 생명이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내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했어야 할 그 요한은 자신의 생에 주어진 이 숨, 이 목적이, 기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서 생계나 추구하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아버지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이르도록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주님을 따르고 본받아 살다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했는지, 그가 남긴 이 요한 1서의 기록은 그야말로 사랑의 최고봉을 우리에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 계시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의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장차 일어날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보여주며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해야 한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 영종원누리교회에서 제자로 부름받았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이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립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소망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후의 모든 생애와 삶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고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옛정과 욕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때로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의 살아간 날들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촛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제자된 자로 살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뺀처럼 휩쓸리거나 군중 가운데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능력으로 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영종원누리 공동체가 팬덤이 아니라 킹덤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세워졌는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캠프 중인 우리 파워웨이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패션 집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꿈땅 주께서 유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약적인 성장에 결코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려
우리의 생애와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여러 훈련 프로그램과 OBC와 또 순과 또 공동체와 자세대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격도 변화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부하되게로 살았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사고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바로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년부 캠프를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에 견고했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경험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되시고 통치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온전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 우리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워웨이버와 우리 꿈 땅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삶과 미래를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